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 베드로의 교회를 향한 유언적인 권면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받고 있는 성도들은 거짓 선생들의 어떤 잘못된 영향들과 가르침들을 받고 있어서 베드로는 그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이 1장의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서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죽고 없을 때에도 지금 내가 하는 말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를 알고 닮아가는 일에 힘써야 한다. 그리고 언젠가는 능력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의식하면서 남은 생을 믿음의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삶으로 너희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해야 한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 사도는 이 변화산의 사건을 언급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16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 또 요한 야고보가 그 변화된 산에서 영광스럽게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 내용이 마태복음 1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때에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계시면서 말씀을 나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주님께서 그 죽음을 통해서 가져올 천국의 영광을 그들에게 미리 조금 맛보기나 예고편으로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좋아 보였는지 17장 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성품에 맞는 그 고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드로는 그 놀라운 영광을 눈으로 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빛난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을 직접 듣기도 했죠. 엄청난 체험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에 누구야 이렇게 부르는 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리고 광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액션을 취할까요? 무서워서 도망가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처럼 그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하겠습니까? 왜 베드로가 이러한 놀라운 변화산의 체험들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건은 베드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죠. 그가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경험한 것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체험한 것으로 사람이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종교적인 체험 중에 어쩌면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체험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놀랍고 위대한 영적인 체험을 했던 베드로가 그 놀라운 변화산의 영적인 체험보다 더 분명한 것이 있다라고, 더 분명한 영적인 체험이 있다라고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9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의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베드로는 체험 중에 체험이었던 그 변화산의 사건과 이 성경에 기록된 그 예언의 말씀들을 비교하면서 가장 놀랍고 신기롭고 은혜로운 그 변화산의 영적인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졌던 예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었던 이 당시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구약의 성경 말씀이겠죠. 특별히 그리스도를 약속했던 예언의 말씀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변화산에서 직접 보았던 변형된 주님의 모습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하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은 잠시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결정적인 증거인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놀라운 체험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더 확실한 증거가 바로 기록된 구약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더 확실한 성경의 예언적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 곳곳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자기 백성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실 것이고 장사된 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다가 다시 오셔서 이 땅과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그의 나라를 영원토록 영광 가운데 완성하실 것이다라는 약속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연약하거나 한없이 교만해서 특별한 간섭이 필요할 때에 어떤 신앙적인 영적인 체험은 그런 우리에게 연약해졌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일으키는 힘과 확신을 주기도 하며, 때로는 교만해 있는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꺾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특별한 섭리로 허락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영광스럽게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빛나는 구름 속에서 호련히 들려왔던 하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이것은 너무나도 황홀하고 가히 어둠 속의 빛과 같은 체험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놀라운 체험을 한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믿음이 연약해져가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떠나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그 체험들을 체험시켜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더 빨리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그들의 믿음을 크게 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그 체험보다 더 확실하고 더 명확한 빛이 있는데, 더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놀랍고 영광스러운 체험을 우리가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죠. 체험은 어떤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일으켜 세우거나 교만하여 완악한 자를 꺾어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섭리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체험의 성격을 건강하고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객관적이고 항상 있는 내용과 원리는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추구하고 동경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 동경하고 사모하며 추구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 체험을 통해서 잠시 흔들렸던 우리의 정신들을 차리고 신앙의 유일하고도 객관적인 원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걸음들을 돌려 세우도록 허락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영적인 특별한 체험들을 경험하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경향들이 있죠. 그리고는 더 완벽하고
더 확실한 어떤 영적인 체험들, 더 신비로운 체험들을 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찾아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꾸만 더 짜릿한 체험들을 추구하면서 결국에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에 말씀에서는 멀어지고 이 말씀이 시시해 보이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영적인 체험들은 없는 것이고 불필요한 것이다라고 또 극단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죠.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뜻하시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 땅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놓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무엇을 말씀드리는 것이냐 하면 그 변화산의 그 강렬하고 신비로운 체험보다 훨씬 더 밝고 훨씬 더 분명하고 훨씬 더 명료한 진리가 바로 이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주의 생명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 신비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이보다 더 큰 신비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의미 없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영광을 보는 것과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듣는 것, 그리고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체험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비교할 수 없이 더 확실한 증거가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11월 달이 되면 그 오른교에서 하는 다니엘 기도회가 있잖아요. 많은 믿음의 어떤 간증들,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봤지만 그 21일간의 시간들 속에서 어쩌면 가장 저에게 도전이 되고 또 가장 은혜가 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개그맨 조혜련이 간증했던 그 시간들, 계속 몇 번 말씀드리지만 기회가 되면 그 말씀들을 보시면 돼요. 어쩌면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간증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인지 그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이 조혜련 씨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렇게 간증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와서 이렇게 유튜브나 어떤 방송에 나와서 첫 번째 던졌던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믿었는데 성경을 안 읽을 수 있냐라는 질문들을 던졌죠. 그때 당시에도 큰 이 인사이트를 주고 메시지들을 받고 은혜를 받았었는데 그 시간들이 지난 동안 그 고백했던 그것이 어떤 얄팍한 어떤 이 비판을 위한 고백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진짜 생명의 말씀을 만났고 그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읽지 않을 수 없는 그의 삶의 간증들의 모습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을 나누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체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단편적으로 하지 말고 성경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 베드로 사도의 간절한 유언적인 권면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런 우리가 이게 이단이냐 아니냐 말씀을 통해서 보면 되는 거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그 말씀을 벗어나면 이단적인 사상인 것이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면 그것이 아무 일자무식 어린이가 이야기하는 이야기일지라도 그것은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21절의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예언이죠.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의 유일한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타락하고 부패한 성품을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더러움과 썩어짐과 허무함에서 구원해 내시는 것이죠. 의와 진리와 생명과 경건을 주시는 통로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성경 말씀인 것이죠.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 사도는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사로이 푸는 것은 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해석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사사로이 가볍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을 싫어하신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누군가에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누군가에게 했는데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에게 한 의도와 상관없이 그것을 너무나도 자기 마음대로 엉뚱하게 해석해서 온 사방에 떠벌리고 다닌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진심을 담아서 내 뜻을 알고 그 말을 전한다고 해도 기분이 좋지는 않을 텐데 내가 말한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자기대로 해석해서 그 말을 떠벌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화나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둘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신앙의 유일한 원리로 삼는다면 성경을 사사로이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권면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 자신을 비추어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비춰주고 인도해 주실 때까지 말씀에 우리가 창념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1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했습니다. 날이 새기 전에 새벽별이 먼저 떠오르죠. 그렇게 샛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성경이 담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때까지, 그래서 그 말씀의 빛이 어두운 나의 새벽을 밝히고 진리의 아침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않고 주위에서 읽고 듣고 보아야 한다라는 뜻이죠.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야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묵상하는 것이죠. 그 시편 1편에 나오는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것이 아침에 단순히 큐티 했으니까 끝, 저녁에 집에 와서 또 큐티의 삶을 돌아보면서 뭐 이렇게 하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내가 일할 때에, 내가 밥 먹을 때에, 내가 놀 때, 내가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끊임없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마치 소가 그 먹은 것을 되새김질하듯이 계속해서 되뇌어야 하는 것이 복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죠. 성도들, 우리는 어둠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는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지금까지 한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말씀을 붙들고 또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연구하며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느끼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내가 빛이 아니라는 사실. 내가 비치면 내가 무엇인가를 비출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읽고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내가 어둠이구나, 나를 통해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구나, 그러하기에 생명의 빛 되신 말씀이 나를 비추고 나를 비춘 빛이 또다시 비추어질 수 있도록 내가 통로해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빛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저자인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으로 성경의 내용과 의미를 밝혀서 나에게 비추어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말씀을 읽으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면서도 더러움과 썩어짐과 허무함과 무지함으로 캄캄한 어둠 속에 헤맬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일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빛인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캄캄하게 어두운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빛을 보고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의 빛이 무지하고 어두운 나를 비출 때에 비로소 우리 가운데에 덮여있던 어둠들이 거쳐지고 우리의 무지가 거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비로소 보이게 되며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그때 비로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이고 예수님이 보일 때 썩어짐과 더러움과 허무함의 종노릇하던 내가 살아나는 것이죠. 영혼이 살고 파리했던 의지가 회복되고 메말랐던 감정이 살아나고 수치와 부끄러움과 교만과 열등이
물러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우리의 새벽별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며 우리의 삶을 비추는 빛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새벽별이, 그 새벽별 대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 깊이 떠올라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실 때까지 주의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읽는 말씀의 중심으로 확연히 떠올라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이 서기 전까지 그 말씀의 빛 아래에 머무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교회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이, 얼마나 넓게, 얼마나 확실하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바른 방향으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때로는 느려 보여도, 때로는 뭔가 돌아가는 것 같아 보여도, 뭔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른 방향성을 향해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 길 끝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 끝에 예수님이 있다면 우리의 가는 이 길이 확실한 빛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다 읽었는데 그 결론이 우리 자신이고 인간의 위대함이고 우리 교회고 우리의 성공이 나온다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읽은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사서로이 푼 것이고 주의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연구하며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며 무너뜨립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말씀 되신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 되신 말씀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읽으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서서 나만 잘 되면 된다고, 성공하면 된다고, 이것이 부흥이라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론 늦더라도, 때론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말씀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어둠을 다 밝혀서 우리를 빛나게 하시기 전까지 말씀 앞에 머무르고 묵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둡고 칙칙한 삶이 아닌 밝고 깨끗한 삶, 정결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 속의 더러움과 썩어짐과 허무함을 다 밝혀서 몰아내기까지 말씀 안에서 머물러 있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 말씀 앞에 머무르는 시간들을 아까워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역들을 우리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쩌면 그 위대한 사람들이 위대하고 좋다라고 하는,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 일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르는 시간, 어쩌면 그 시간에 나가서 누군가를 도와주라고 하는 그 의미 없는 외침보다 더 고귀하고 더 소중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나야 누군가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말씀의 빛 안에 머물면서 그 말씀의 빛이 우리의 내면을 밝히 비춰줘야만 우리 안에 빛을 비출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만 회복과 치유와 생명이 우리 가운데에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시력이 살아나고 죄와 새 속에 찌들었던 우리의 마음의 정화가 일어나며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그의 신성한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열매를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까?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 주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삶의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박한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면서 체험적인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권면하는 이 베드로의 유언적인 권면을 오늘 선포되어지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고, 내 영혼의 허기가 그 말씀으로 채워지게 되고, 우리 안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읽고 묵상하면서 붙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빚어가도록 말씀 아래 서고 말씀 안에 서서 기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서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을 한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며, 더 많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맺기를 원하시는 그 풍성한 의의 열매들을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더 신앙을 회복하고 그 말씀 안에 머무르기를 원하고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